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나의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알고 싶어 하죠. 또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우주의 마지막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다, 예언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러면은 우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함께 한번 동참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보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는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2차로 건축을 했죠. 그러다가 헤롯 왕 아시죠, 여러분? 헤롯 왕. 어린 예수를 박해했던 그 헤롯 왕이 주전, 그러니까 BC 약 19세기부터 이걸 증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성전이 원래 있는데 거기다가 더 넓게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하면 AD 예수님 이후 63년도에 끝나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거의 80년 동안 이걸 증축을 하는 거예요. 이만한 큰 그 흰 대리석으로요, 이 성전을 증축하고요, 온갖 보석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그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위용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맞다, 정말 화려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딱 하신 거예요. 여기 6절 보십시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 큰 돌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화에서요,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예언의 이중성.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주제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테마예요,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동시에 뭘 얘기를 했느냐?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우주의 종말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언제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역사의 마지막에, 우주의 마지막에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질문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이걸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가 설명을 해놨어요. 마태 제자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예언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더 먼 미래는 멀리 보면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제자들도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쓰면은 예언적인 원근법이다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까운 사건과 먼 사건을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적 원근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거역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한다면은 우주의 종말은 뭡니까?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그건 뭐냐면은 예언의 성취에 관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나도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어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거다. 그런데 그 예언이 진짜냐 아니냐는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달린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성취가 중요해요.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언이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예언이 아니고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제가 63년에 완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디도 장군의 부하 병사 하나가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디도 장군의 병사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디도 장군은 명령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막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는데 정말 성전의 기초가 여기에 있었나 할 정도로 기초까지도 완전히 파괴돼요. 기초도 모를 정도로 파괴돼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놀랍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이게 예루살렘 멸망 뒤에 기록이 됐으면은 우리가 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60년 AD 60년에 기록이 됐어요. 10년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뭘 예언했느냐? 야,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거 5개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맞았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다. 다 맞았어요. 그 외에도 예언한 게 다 맞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진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은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나는 승천할 거다. 아버지 나라로 갈 거다. 진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다시 재림할 거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예언한 게 틀렸으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죠. 다 맞았어요. 예수님이 50% 맞았고 50% 틀렸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건 다 맞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재림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우주의 종말에 그 전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징조를 보면서 아, 종말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21장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전쟁과 막 세상이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오느냐? 자연적인 재해가 온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공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태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막 생기죠. 지구 환경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분 2000년 전에요. 2000년. 그 모든 일 앞서서 뭐가 오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게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이 우주에 그 천체에 대이변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징조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은요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요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볼까요? 네. 여기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첫 번째 징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인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여기서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지고 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여러분 한국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단은요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 아니면은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재림이 일어날 거, 언제 그 종말이 일어난다. 뭐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 뭐 재림이 영적으로 성취됐다라든지. 언제 종말이 온다. 이러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있었어요. 자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전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요한의 때에도요 많은 전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뭐냐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거짓 영들이 많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역사에서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교회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요. 거기에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절대 미혹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혹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 마귀와 함께 유황불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더 큰 심판을 받아요. 더 큰 심판. 예수님 믿다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의 피를 짓밟으면은요 받은 은혜에 추가해가지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유혹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으면은 네?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도 받는 거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하면 책망만 듣게 되는 거예요. 실컷 일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내 방식대로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요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1절 2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요 부자들이요 큰 돈, 큰 액수의 돈을 헌금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요 뭘 헌금을 하느냐 하면은 두 렙돈을 헌금을 딱 합니다. 이 두 렙돈은요 그 당시에 돈의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독일 돈으로 따지면 1센트나 마찬가지예요. 2센트 헌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렙돈은 뭐냐 하면요 한 사람이 하루 생활해서 벌 수 있는 돈의 50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일해서 50유로 번다 그러면 1유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렙돈은요 헌금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예요. 그 이하는 헌금 못하게 돼 있어요. 한 렙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렙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돈을 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은 500유로도 하고 1000유로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 사람은 2센트 헌금을 딱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는요.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헌금했다. 여기서 생활비 전체라는 게 한 달 생활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가요. 과부가 헌금할 형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헌금을 할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런데 헌금을 드렸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오늘 하루 뭐 돈이 생겼어요. 2센트가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려버리면 자기는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드리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돈을 벌었는데 오늘 내가 안 먹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나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신 거다. 이건 정말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걸 못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생활비 전체를 드렸고 드릴 수 없는데 드렸고 정말 감격해가지고 드린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저 과부 두랩돈 저거 헌금이라고 드리냐 저거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드리는 거는 뭐 헌금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도 하루 일당이 생겼으면 그거 전체 다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누가 헌금 드리는데 더 집중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드리는데 집중을 했겠죠. 과부가 두랩돈 드리는 거는 아유 뭐 저게 헌금이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랩돈 드리는 과부의 그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행동도 예수님은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밖으로 드러난 거 그냥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뭘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고 어떤 정성을 가지고 드렸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있었고요. 예배가 드려지기는 드려졌는데 어떤 예배가 드려졌느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실천이 안 되고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장소인데 완전히 이거는 뭐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뭐가 되어버렸냐?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봤느냐? 그 성전이 화려하고 그 성전이 와 정말 굉장하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적인 것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얘기를 했다. 누가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눈앞에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해야 돼.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이 아니라 질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 과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큰 교회를 섬기느냐 작은 교회를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네.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진정으로 이 과부처럼 우리가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은 큰 교회에 뭐 정성 없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봉사, 뭐 작은 봉사, 큰 봉사 할 것 없이 다 모든 봉사. 여러분들이 휴지 하나 줍는 것도 남들이 뭐 관심 안 가지고 보지 않지만 예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이 과부의 상 이걸 보면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가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나는 1년 내내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렸다. 물론 여러분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52주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할지라도 정성 없이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로 갈수록 뭐가 우상이 되느냐 하면은 물질이 우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점점 물질이 중요하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 없다. 분명히 하나를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는 좀 덜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급한 상황이 와보면 어느 걸 선택하느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동시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말이 올수록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녹슬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보화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들을 존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 결국은 다 헛되게 쓰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게 될 거예요.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 찬양 드립니다.